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되었고, 전쟁과 이 물가 폭등, 또 기후 변화가 불러오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많은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오늘 우리가 2022년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전액 다 선교지에서 충성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 가정들을 돕고, 또 굶주리는 그 현지인들에게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식량을, 이렇게 쌀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받은 은혜를, 감사를 표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 충성하시다가 건강에 이상이 발생해서 치료를 받게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외롭게 투병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이 주의 종들에게 이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겠다, 그런 마음에 부담이 와서 당회원들과 이런 마음의 생각을 나눴고, 우리 당회원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에 우리가 일부를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난 금요일에 남미 볼리비아라고 하는 빈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홍석정 선교사님께서 희귀한 질병에 쓰러지셔서 긴급히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게 되셨는데, 타코마 중앙교회에서 병원비를 좀 후원해 주실 수 없냐고 그레이스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본교회에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협력 선교사님으로 돕고 있는, 아마 9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분이신데, 볼리비아 현지의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교에 헌신하도록 해서 특별히 의료 선교사를 길러내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 홍적성 선교사님께 저희가 당회에서 사랑의 헌금이 있는 것과 합해서 우선 3,000불을 보내고, 성도들께도 나눠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선교사 치료비 이렇게 지정 헌금을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홍석정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대여섯 분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투병하고 계시는 주의 종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낼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정해놓은 관습은 문둥병을 앓던 사람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다고 검사를 받고, 제사장이 정말 깨끗해졌다고 인정을 해주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7일을 기다린 후에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 이 환자들은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진물이 나는 그 통증, 사실은 문둥병의 무서운 점은 신경이 다 마비가 되어서 통증을 못 느낍니다. 어디에 찔려도 아픈지도 모르고 통증을 못 느껴서 염증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감각이 온몸에 어떤 증상의 변화도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한다. Miracle lies beyond the obedience. 순종을 해야, 그 순종의 고개를 넘어가야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깨끗해지는 치유의 역사, 그 놀라운 기적을 순종하는 과정에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자유케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마음에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주님의 축복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릴리스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올해 주빌리 축복 3가지,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잃어버렸던 유업과 우리의 테스티머니, 간증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온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그 연말 결산하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빌리의 축복 3가지가 우리의 삶의 실체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과 이 주빌리 축복을 연결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이 풀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받지 못했던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대를 이어가며 흘러내려왔던 그 역기능과 상처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ruth will set you free 라는 그런 구절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성경 구절 반통만 뚝 떼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있는데 객관적인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영어 성경에 NIV는 If you hold to my teaching, 너희가 내 가르침을 꼭 붙잡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그걸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32절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해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꼭 붙들면, 너희가 내 말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그렇게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요, 너희가 이렇게 꼭 붙잡고 순종하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섭섭한 이 마음, 이게 풀리지 않아서 그게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얽힌 그 문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막 속상하게 하는 그 문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게 결박된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용서해라. 너를 괴롭히는,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생각과 감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릴리스 되어서
우리가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결박에서 노임받는 자유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길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한 발자국이 100가지 선한 의도를 품는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의 걸음 한 발자국 떼는 것이 선한 생각, 선한 의도 100가지를 품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 One concrete step of obedience is more powerful than 1,000 good intentions. 1,00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좋은 생각, 좋은 의도를 그냥 마음에 품은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게 더 능력이 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누구의 간증을 듣고 좋은 강의를 들으면 저 메시지 참 좋다, 내 마음에도 와 닿는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 한 번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지 않았던 그런 좋은 생각 마음에 100번, 1000번 품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 한 번, 한 가지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 순종의 한 발자국.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한다.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케 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만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 받았네 깨닫는 순간 즉시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께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육신의 질병, 나병, 문둥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 구원을 받았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는 그 구절을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다.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거기에 내 믿음이, 그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믿음.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원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 그 사람을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인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면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 선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의 구원, 회복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처음 외칠 때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정도로만 아는데 그쳤습니다. 감사할 기회를 놓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눈으로 보고 자기들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니까 여인들과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떡과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들도 그 빵을, 그 물고기를 얻어 먹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구원자로 만나지 못했던 그저 구경꾼,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들이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그게 예배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다가 그의 영혼의 눈이 더욱 밝아져,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면서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렸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린다. 믿으십니까? 영혼 구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진실된 감사 찬양을 부르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즉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웃기 집사님, 또 우리 최민숙 집사님, 하나님께 내가 서 있는 거 어디서나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귀한 믿음의 고백,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 이웃기 집사님 동생 김춘기 집사님이 오랜 투병하시다가 올해 하늘나라 가시네. 최민숙 집사님 옆에서 2년 반 동안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섬겨오셨는데, 그 사랑하던 김춘기 집사님 하늘나라 보내셨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입술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 예배자는 즉시 입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건너가 첫 복음을 전한 도시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도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관아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잘 가도 돌아 손과 발에 쇠고랑 작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복음 전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사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넋두리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악인들은, 부정직한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됩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넋두리하고 불평하는, 탄원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gat혔는데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밤중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다른 죄수들도 듣더라. 다른 죄수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쇠고랑이 다 풀어지는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부르던 사도들의 손과 발에서만 쇠고랑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셔서 여러분들의 감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 모든 사슬이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께서 그냥 그 병상에서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가정으로 신방 갔을 때도 권사님 입에서 그냥 감사하는 것만 꼽으시는데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시는 권사님의 눈동자가 눈치 얼마나 맑던지, 그 평안이 충만한 신방간 목회자인 저에게까지 그 평안이 전해지는데, 이 권사님이 이 병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실에 누워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믿으십니까? 감사 찬양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행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순간 입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드려야겠습니까? 지난주의 메시지 이사야 59장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한 열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쉴 만한 물가에 쉬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이름, 거룩한 이름, 그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본물이 터지듯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이 임하시고 야곱에서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시며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 위에 둔 나의 영과 내 입술에 둔 나의 말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너의 입에서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입에서, 내 자손의 자손들의 입에서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날마다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순종하여 가다가 나병,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한 발자국이 100가지 1000가지 선한 생각을 품은 것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은 감사하는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내 위에도 내 성령과 내 말씀, 이 말이 영원히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